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를. 이 때라고 하는 단어,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로마서는 그리크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로마 그리크의 단어에는 타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때는 어떤 sequence of event,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타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이 카이로스는 meaningful time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카이로스 그럴 때 하나님의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피지컬한 시간과는 좀 다르게 어떤 영적인 때, 하나님의 시즌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사용했던 단어는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입니다. 이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안다고 그러는 단어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때가 무슨 때인지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우리가 이제 하도 무뎌져가지고 하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무뎌진 것 같지만 자연적인 사건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뭐 마가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먼 훗날 어떠한 마지막 때의 그런 사건들이랑 너무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종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할 필요 없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종말의 때가 몇 년 후면은 끝나죠. 여러분들도 우리 그날은 80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80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잠을 자던가 아니면은 어떤 분은 캐톨릭에서 믿는 연옥을 믿으시는 분은 연옥에 가 있거나 저 같은 사람은 잠을 자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들은 그 다음에 때는 힘을 쓸 수 없이 종말이 뭐 10,000년 후에 오든지 10만 년 후에 오든지 우리들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죠? 80년 후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런 종말의 때를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진짜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이 살아요. 80년이고 만약에 병이 들고 또 사고가 나면 여러분과 저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웃었어요, 종이가.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보면 진짜로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바울 선생님이 글을 쓰고 있었던 그때에도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진도 있었고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쟁도 하기를 우리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때인지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젊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모든 이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대화나 사건들을 굉장히 스캡티컬하게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3세가 되던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How long? How long? Tomorrow? Tomorrow. Why not now? Why is there not this hour and end to? 얼마나 방탕한 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질문을 했죠. How long, how long? 내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죄를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Tomorrow. 내일이면 됩니까? 아니, why not now? 내가 이 삶을 더 이상 이렇게 죄적인 그리고 클린하지 않는 삶을 오늘 끝낼 수 없습니까? Why is there not this hour an end to my uncleanness? 지금 당장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그 성 어거스틴의 전기를 읽다가 하도 복잡해서 다 안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그것도 안 읽었다고 흥보지 마세요. 너무 복잡해서 책은 2권 읽었는데 읽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그는 그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나서 무작정 아마 마음속에 어떠한 무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뭐를 했는지 알아요? 뭐를 했게요? 요새 내가 보고 있는 드라마가 뭐더라? 그 드라마는 성국자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국어사전 열고 이렇게 그거 발음 연습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안 봤어요? 그걸 안 본단 말이지. 하여튼 그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무거우니까 뭘 했는지 알아요? 무작정 뭘 했어요? 성경책을 딱 열었답니다. 딱 열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그 사람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외칩니다. The time for right living is now.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이 이 오늘의 본문을 딱 읽고 나서 The time for right living is now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한정돼 있고 자기의 인생이 running out of time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는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고 정말 일평생 만년 천년 살 것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타임이 한정돼 있고 인생이 한정돼 있고 내가 아무리 살아봐야 33세였으니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60세였다 그러면은 50세였다 그러면은 이제 17년을 더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모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걸 다 추구해 봐도 별 볼 일 없었고 내가 오로지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더리 클롯을 그 성직자의 삶을 살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armor of light,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 어거스틴이 이거를 읽으면서 나의 이러한 더러운 이런 행실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armor of light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니까 이 서신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아마 로마 병정의 군복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화려합니다. 그렇죠? 아주 멋있잖아요. 한번 입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시대의 그 공화당 지도자의 그 가먼트 또한 무슨 하얀 멋있잖아요. 아주 쫙 하고 사람들이 보다니면은 아주 우상하고 존경하는 그런 그 시대의 영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한 아주 그냥 존경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로마 시대는 가장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장 윤리적으로 문란하였던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아마 뉴욕을 제외하고는 아마 역사적으로 이 로마 시대가 가장 윤리적으로 문란했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의 어두운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히 쓰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화려한 옷은 영웅을 상징하고 있고 화려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어떠한 화려한 삶을 꿈꾸고 있는데 그 옷을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그 빛의 갑옷에 대해서 편지를 쓰셨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로마 병정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것이 빛의 갑옷인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병정이 입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서 그러한 로마 병정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우리가 로마 군사 그렇죠? 이게 치마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허리띠를 매야지만 됩니다. 벨트를 꼭 껴서 이 치마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에 의심하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그 지키심을 부정하게 하고 걱정 근심을 해주는 모든 짓누르게 하는 그 사탄의 전력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의의 가슴막이 심장과 우리 복부를 막아줍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로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의 의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로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매번 뭐라 그러죠? 죄 짓고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또 짓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쉐임을 주고 여러분들의 그 길티한 심령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이용해서 공격하여 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의로움과 담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함에만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행위도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움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이 생명과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막이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신을 차비를 하라. 전쟁터에 나가면서 신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구하러 가는데 신발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샤올린 사커 기억나요? 그 재밌었는데 그렇죠? 역시 우리 써니는 나랑 잘 어울리는 게 있어. 난 그건 서너 번 본 영화인데 거기에 그 걸프렌드가 그 신발을 꿰매주면서 그거를 신고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영화 같아요. 어떻게 그걸 모르지? 써니 아까 몇 번 봤니? 내 엄마 뚜벅 비싸잖아. 그 재미를 잘 안 볼 수가 있어. 그 정말 이 쿵푸의 이 절정인데 그걸 안 봤다는 거죠. 이 축구장에 나갈 때 신발은 중요합니다. 농구를 하면서 신발 없으면 안 되겠죠? 신발이 중요해요. 전쟁터로 나가는데 군화 없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듯이 군화로 담대하게 서는 우리의 이 그라운드는 바로 하나님의 화평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라운드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이 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벌주고 우리에게 화내시는 분으로 오해하도록 갖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화평함을 얻은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공격하면서 우리를 혼돈케 시키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요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가끔 같이 얘기해 보면, 야, 어떻게, 물론 그 사람들 날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그 로직은 정말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들의 머리, 즉 생각을 공격합니다. 로마의 투구에는 그 로마 투구에 보면은 과거의 전쟁에서 이겼던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막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터에 나갈 때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다시 나갈 때 왠지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다시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십자가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바로 우리들의 전리품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구원의 투구에 붙잡고 부활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머리의 승리의 투구라. 이성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적인 삶은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방패를 잡아도 자기의 몸에 전부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학교 때 데모할 때 데모 진압하는 사람들이 이걸 잡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머리도 이렇게 쓰고 아무리 잡고 있어도 신기하죠? 그 사이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대기나 뭘로 이렇게 훅훅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걸어올 때? 따로따로요? 아니면은 같이 탁탁 마주치고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이 안 나게. 하나의 구멍만 나면 다 뚫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라는 단어가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각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분의 옆구리도 다 비어있고 뒤도 다 비어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여정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삶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검, 싸움이 치열하면 믿음의 방패와 맞물려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공격하는 그 무기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요.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여기 항상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성령은 이 검을 갖고 계신데, 뭐가 문제길래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그 랭귀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워킹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짓눌림, 다른 욕심, 다른 욕정, 또 걱정, 근심, 질림에 우리가 눌려서 우리가 성령님의 베슬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잡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탄과 우리를 대신하여 쌓여주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사탄의 유혹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그 검을 가지고 무찔르신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8절은 이렇게 빛의 투구를 쓰고 더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투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도 여러분에게 온갖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와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이며 동시에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순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인내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빌더가 됩니다. 오늘 추수절기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로마 병정의 화려한 옷도 벗어버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화려한 말 대신 볼품없이 어린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여러분도 걸으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빛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아무리 영적으로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그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